오늘은 시편 9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또 건강하니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오늘이 저로서는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늘이 사실 저의 어머님께서 7년 전에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하면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 말이죠. 이번에 저는 미국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뉴욕에 가서 저희 장모님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또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손자가 만 3세 조금 넘었는데 제가 근 3년 만에 손자를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동안 미국을 못 갔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근 3년 만에 제 손자를 봤습니다. 물론 영상통화로는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안아주고 한 것은 3년 만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 아들과 딸이 제 손자만 할 때 제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아이들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그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뉴욕에 사셨는데 저희가 한 번씩 뉴욕에 가면 그렇게 이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들을 장인 장모님께서 참 놀아주시고 참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 제 손자를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부모님도 이 땅에 안 계시고 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그분들 나이가 되어서 제 손자를 안아주고 손자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무엇입니까?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3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티끌은 먼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먼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NASB 영어 성경에서는 dust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dust도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흙이 영어 성경에는 dust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dust, 티끌, 흙에서 와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물리학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인가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물질의 모든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물질에서 똑같은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량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잘 아는데 눈으로 보니까 그거는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흙에서 온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흙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과학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는 인생을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어제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곳에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지나간 어제 같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그 시절이 아마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런 시절도 여러분들 아마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지나간 어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산다고 해도 돌아보면 인생은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밤의 한순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밤의 한순간, 한순간은 한 3시간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의 3시간, 잠잘 때의 3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 한 1시 정도, 저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냥 지나갔어요. 10시에 눈을 감았는데 눈 뜨면 1시예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다녀와서 또 조금 자다가 눈 뜨면 새벽 4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3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면 이 말이 실감납니다.
화장장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 관이 자주 들어오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장장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3일장 못하고 4일장, 5일장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면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루 중에도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 하는 이 표현이나 밤의 한순간 같다 하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잠깐 자는 것 같다 하는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누려도 돌아보면 꿈 같아요. 그냥 지나온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권세를 아무리 많이 누려도 지나보면 다 그냥 헛일 같습니다. 잠깐 꿈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침에 돋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죠. 지금 봄이기 때문에 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 뒤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목련꽃을 보았습니다. 농구장 그 근처에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아름답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뭐 꽃 보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목련꽃이 며칠이나 갈까요? 이제 며칠 뒤에 가보면 또 시들해가지고 아마 땅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요. 아침에는 싱싱하고 꽃이 피어 아름답게 자라지만 저녁 때 되면 시들해지고 꽃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3살, 4살, 5살 얼마나 이뻐요. 10대 때도 괜찮아요. 20대도 사람들 보기가 괜찮습니다. 20대 젊은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고 60, 70, 8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는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그냥 꽃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고영자 모임님도 젊었을 때는 되게 이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못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쁘시죠. 근데 사람이 늙으면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미남 영화배우로 할지라도, 아무리 예쁜 여자 탤런트라고 할지라도 70, 80 되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뭐 젊었을 때 이쁜 사람이나 뭐 별로 이쁘지 않았던 사람이나 그냥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브리짓 바르도라고 하는 그 프랑스 여배우의 옛날 모습 사진과 최근 모습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브리짓 바르도는 50년대, 60년대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섹스 심볼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연세가 86세인데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초라한 할머니예요. 우리 고영자 모님보다도 더 안 이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옛날엔 정말 이쁜 여자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지금 86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은 시들해지고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고를 그만큼 많이 하고 고난을 더 많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에요. 슬픈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8절에 보면 죄악, 죄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죠. 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인생을 슬프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야 하고 수고하며 고생하며 슬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지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짐 덜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진 인생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기쁨과 평안의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생각하면 정말 허무합니다. 저는 인생 생각할 때마다 참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 어쩌면 중대였을지도 몰라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산다는 의미가 뭔가, 그 문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어쩌면 중이 됐던가, 아니면 에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마음껏 쾌락이나 즐기며 한번 살아보자, 어쩌면 또 그런 쾌락주의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게 되었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복된 삶인지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시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모세가 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한평생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존재이시죠. 시편 90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가? 그 답 찾기 위하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생각하면 정답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 이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 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답이 보이죠. 인생이 여러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안개,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빽빽하게 들이찬 안개를 할지라도 그거 잠시 뒤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도 지금 벌써 주님 나라에 가신 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지내다가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저도 떠나가고 여러분도 떠나가고, 그리고 이곳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로바로 벌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치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뭐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크기 비해서 세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 받았습니까?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 받았어요. 잘난 척하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로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즐거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를 않았어요.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편 4편 1절에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곤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드렸겠지만, 하나님,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기쁨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즐거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죠.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하나님께 기쁨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지만 기쁨 달라고, 즐거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기도와 함께 실제로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공존해요. 어두운 면만 계속 보면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다른 면을 보면 그게 또 밝은 면도 있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생각하면, 주님을 염두에 두면서 내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자손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제일 끝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손들도 주님 잘 섬기게 해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는 방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자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참 슬픈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자손들이 이제 남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 아닙니까?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다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이곳에 누군가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줄 생각을 하세요.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고마워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느냐?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지, 참 고마운 분들이다, 참 귀한 분들이다, 자식들이 그 생각합니다. 근데 돈만 많이 물려주다 보면 나중에 자식 간에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물려주시고 추억을 물려주세요.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정신,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리고 그 자손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었느냐 물려주지 못했느냐, 그거 보면서 저는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늘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면 온 가족이 3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예수 믿는 1세대 그 어른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도 또 가끔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보면 참 답답해요. 근데 그게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딸하고 사이는 믿음 생활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까지 손주들까지 확실하게 우리 살았을 때에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도 해야죠. 일 안 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우리의 생업이 잘 되면 인생 살아가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생업이 잘 안 풀리면 살아가는 것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우리의 생업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런 우리의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드린 5가지 기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와서 놀아주고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분들 나이가 돼가지고 제 손주와 놀고 있습니다. 3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참 짧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집안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